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린 주님의 말씀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많이 보시던 내용이죠. 저 북한은 캄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찬란하게 불이 비치고 있는 사진이죠. 심지어 저 중국도 저렇게 밝은 불빛 아래 있는데 북한만은 이렇게 흑암 속에 처해져 있죠.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은 가난 속에, 어두움 속에 살게 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밝고 번영 속에 살게 되었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탈북민들을 대담을 하면서 그걸 내보내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빨려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공통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입국하면 국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신분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옮겨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또 교육을 받고 다 마치면 6개월 내외가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원은 문제가 없는데 국정원에 들어갈 때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북한에서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바로 그날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차려진 음식들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소 갈비찜이 듬뿍 있고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맛보는 그 귀한 맛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자,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12평짜리 아파트를 받았다 그래요. 어느 분은 15평, 어떤 분은 17평. 우리가 생각할 땐 참 협소한 아파트죠. 그러나 이들은 너무 감격을 하고 그걸 지금까지들 못 잊고 있어요. 여기 대담에 나온 분들이 대개 10몇 년씩 대한민국 생활을 한 분들인데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구동성 하는 말이 밤새도록 불이 나가지 않더라. 참 신기하더라. 신기하게도 전기, 불이 나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기만 하면 찬물이 나오고, 이리 틀면 또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장작이나 연탄을 떼지 않아도 집안이 따뜻하고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 되새겨 봐야겠는데,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상반절까지 말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그들을 위한 말씀이었는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이렇게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또 다른 신, 무속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결코 대한민국이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북한도 보세요.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까지 듣고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의 표적이 보이고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전진 기지였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다 부정하고 또 그 이전에 신사참배 일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그게 문화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그걸 반대하는 목사를 파직하고 이러더니 공산화가 돼서 오늘날 그 형편이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그래요.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 복을 겨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공산화가 되면 적군을 섬기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늘 우리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신으로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로 소개할 분은 임대광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철도에 종사하다 탈북을 하고 아내와 또 자녀까지 다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얼마나 이야기가 재밌고 한지 많이 웃고 또 반면에 암울한 실정을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나오고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2평 임대 아파트를 가가지고 그 음식물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버리는 데를 가봤더니 먹다만 생선이 큼직한 게 그냥 버려지고 있고 그래서 갖다 씻어서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돼지를 키우면 되겠구나. 한 2-3마리 키워서 한 마리는 잡아먹고 나머지는 팔면은 목돈도 생기겠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절대로 집에서 돼지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 그래요. 이거 웃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도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 들어가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국정원 측에서 그 딸을 먼저 탈북한 부인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딸을 뺏어서 인질로 삼아놓고 나보고 북한에 가서 뭘 찍어라든지 그런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참 그걸 거절하려는데 결국은 내줬는데 연락 안 오나 계속 기다리고 그랬다 그래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아내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부산으로 가는데 또 의심스러운 게 많이 보이더래요. 웬 담을 그렇게 높이 쌓았는지 저거 누가 도로로 들어오길래 저렇게 담을 쌓았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갔는데 그게 방음벽이고 또 동물들이 들어오다 사고를 당할까 봐 막아놓은 철망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도 거기서 아주 심각한 염려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입구에 경찰이 제복을 입고 서서 자꾸 감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지옥에 왔구나. 대한민국은 이 아파트마다 경찰이 한 명씩 있구나. 이렇게 해서 탈북민을 감시하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경찰이 아니고 경비원 아저씨죠. 그래서 택배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더라.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심을 품고 그랬던 임대광 씨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꺼내주시면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심, 근심, 걱정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믿으려면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건져주실 걸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주먹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엔 못 믿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나타나서는 도마에게 창자국을 보이시고 그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러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주먹을 내밀어서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이러고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천국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면 우리가 어디가 삽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임대강 씨의 의심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우리도 그랬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왔구나. 온전하게 믿는 자가 되야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쭉 하다가 진행자가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임대강 씨의 답은 시청자들을 놀랍게 하는 답이었어요. 그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3년 동안은 행복을 몰랐대요. 우울증을 앓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저 생각하면 북한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서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내 외할머니도 굶어서 사망하셨고 그리고 사촌 매형은 자기 자식들이 넷인데 굶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돼서 그 소도독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망을 보다가 잡혀서요.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역시 굶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누구도 굶어 죽고 누구는 뭐 해서 총살당하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압록강 홍수 사태를 놓고 대처를 잘 못했다 해가지고 뭐 한 20-30명의 간부가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살당한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 저들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자기가 탈북을 성공적으로 했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순간이 없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다 모셔왔어요. 버는 대로 모아서 그 브로커 비용을 대주고 해서 그분들을 다 모셔왔다는 거예요. 모셔오고 내가 우울증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진행하던 분도 어머나 하면서 우울증 이야기가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볼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즉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돈 버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다 정직하게만 벌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축적했다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NIV에서는 worldly wealth, 세속 재물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긴 했어요. 어찌됐든 불의의 재물,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이분들이 탈북자들이 다 이구동성 말하는 것은 기독교 계통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북한으로 옷이나 쌀이나 막 들여보내는데 그 일을 돕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 부산의 한 교회에서 나와서 신방을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10만 원을 주고 갔대요. 그때 마침 모든 돈을 싹 모아서 브로커 비용으로 보낸 터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 돈을 아주 귀하게 썼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중국에 있을 때 농장에 가서 일하면 하루에 80원을 버는데 농장 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그 복음 전파를 또 들어주면 이렇게 200원씩 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 좋은 말만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들을 자꾸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간접적으로라도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써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임대광 씨가 또 이런 말을 해요. 한 하늘 밑에 이렇게 극과 극이 사는가. 바로 휴전선 건너면 거기는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바로 이 아래는 광명한 그러한 세상이고, 자유롭고 먹을 게 풍성하고 굶어 죽는 일이 없는 이런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서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고 총살당하고 노동교화형 하다가 또 굶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로 밤을 밝히는 대한민국이 있는가 하면 바로 북한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김일성 일가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야경은요, 대도시들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가? 처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바로 이게 남과 북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 이유가 아닙니까? 딴 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복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처단하고, 그리고 김일성 일가가 신처럼 우상을 세우고 전국에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나라가 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거죠. 북한에서 목선을 만들어가지고 일가 9명이 탈북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은 애국가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요. 그 애국가 내용이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느님 보호하사가 아니라 처음 녹음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대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독립기념관에서 광복 67주년 기념회 즈음에서 최초의 음반 애국가가 수록된 그걸 복원해서 공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라고 애국가를 불렀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옳다고 그런 논란이 붙더니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사니까 이 복이 임했고, 북한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그러니 결국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마감하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단된 지 79년 됐어요. 올해가. 내년이면 80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분단된 지 79년이나 됐어요. 자,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중에 되돌아오는 거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그럴지라도 예언하시고서도 그럴지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통일되게 해주시겠다는 예언도 받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요즘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이 통일? 그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나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저 비참한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길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느닷없이 우리 남한과 한 동포임을 부인하고 적대국으로 대하겠다고 말하더니 휴전선에 장벽을 쌓기 시작하고 이제 전국 안에 휴전선 장벽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고 가고 탈북하고 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린 문을 주십시오. 통일 이전에 먼저 탈북할 수 있는 경로라도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탈북할 수 있는 문들이 곳곳에 열려서 그래도 자기가 탈북하고 또 아버님을 모셔오고 어머님을 모셔오고 일가 친척을 모셔와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열린 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라요. 자, 되새길 말씀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할 거 없어요.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서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게 전부 동사 아닙니까?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를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참 이게 실제로는 하기 힘든 일을 그가 했어요. 자기 옷에 피를 묻혀야 했고 자기의 가진 걸 다 사용해야 했고 그러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이걸 비용 삼아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이거보다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까지 자기가 다 떠맡으면서 이 사람을 부탁을 했어요. 참 선한 사람이고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마지막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재물을 영혼 구원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가 세상 끝까지 퍼지고 바로 우리 저 휴전선 넘어 북한 동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